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람은 어떤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집중하고 거기에 더 깊이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아도 관심 분야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추석 지날 때 보름달을 본다 그러지요. 올해 보름달은 좀 작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름달을 보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보름달 빵을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연인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토끼가 방아 찍는 게 보인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리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그런 게 보인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이 늑대가 있다 그래요. 늑대. 보름달에 되면 늑대가 운다 그래요. 관심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달을 보면서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이 참 묘하다, 하나님의 솜씨가 귀하다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관심을 두는 것은 내가 가치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로 없다 생각하는 것. 가족이 가치로우니까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나야지 그럽니다. 가족을 못 만나면 가치로운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안타까워요. 가족의 중요성을 모르면 야외 놀러 갑니다. 다른 데 가서 한 이틀, 3일 지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추석날 되면 가족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하고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 가치가 때로는 충돌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와 시어머니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질 거요? 그 남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가치, 아내에 대한 가치가 다 중요한데 이게 충돌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가치의 충돌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둘 다 가치로운 건데 충돌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로운 일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이해충돌 이런 말도 해요. 공직자가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 이익과
공적인 책무가 충돌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뭐 부패나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직에 있으니까 거기에 알게 된 것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되거나 내 가까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뭐 그런 걸 또 만들어요. 그 만들면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올 거예요.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참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치롭게,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목표를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 땅의 것, 지나간 것, 옛날 것, 소모되는 것, 일시적인 것, 잠깐 누리는 것, 그게 아니고 위의 것, 영원한 것, 더 가치로운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거기 관심을 두라. 거기에 목표를 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가치가 충돌이 되면 능력이나 관심이 없어져요. 요즘은 자기에게 대한 관심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족에 대한 건강이나 가족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무책임이죠.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때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수고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자꾸 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가족을 돌본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에 가치관이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관심과 욕심은 사회뿐 아니라 공동체뿐 아니라 자신도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소설이 있지요. 어떤 땅을 아주 넓게 가진 주인이 농부에게 소작인에게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해가 뜰 때부터 너가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서 목표 지점에 표시를 해놓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모처럼의 기회니까 운동도 좀 했겠지요. 식사도 좀 하고 물도 들고 준비를 다 해서 해가 딱 떠오르는 시간에 출발을 했습니다. 멀리 가서 표시를 하고 또 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려고 해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급히 돌아옵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왔는데 탈진을 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묘지 하나, 6척, 즉 1.8m 정도 되는 땅, 그거 하나 딱 주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유사한 내용이 다른 데도 보면 있어요. 불교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뭐 했다. 뭐 지팡이 던지나 안 던지면 얼마나 던지겠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쩌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집요하게 가치를 두어가지고 땅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야곱의 아들이 12이지요.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요셉은 어떤 아들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총리가 됩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되지요. 그는 권력뿐 아니라 가뭄이 오기 직전에 농산물을 잘 관리해서 저장했다가 가물 없을 때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요즘 같으면 경제 정책을 요셉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팔면서 얻은 돈으로 애굽에 돈을 많이 모았던 부강한 나라가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형제들 중에는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갈 때에는 막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식이나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다 모으고 조카도 모았겠지요. 손자들도 모았을 거예요. 내 해골을 땅에 묻지 말고 별도로 보관했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너희들이 갈 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잘 보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요셉의 꿈은 죽었으라도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 땅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게 요셉의 길이고 인생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위의 것을 찾았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이루지는 못해도 위의 것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낳게 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마침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낫게 하지를 못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다 점검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지요. 제자들이 그 후에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물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즉 위의 것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돼요. 한평생을 살았지만은 나에게 지금 뭐 가진 게 뭐 있냐? 하루하루 연금 받아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겨우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위의 것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벤 카슨이라는 이 박사는 소아신경외과 전문인데 4살 된 아이가 악성 뇌암,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 정도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수술로 완치했다고 합니다. 별명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새 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데 성공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빈민가에 태어난 흑인 출신입니다. 불량 소년과 어울려 싸움질 했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는 마음 먹으면 목표를 세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계속적인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어서
공부를 하고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할 때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격려와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시온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눈을 들어보면 전구 보이고 천정 보이고, 그런데 계속 상상의 날개를 펴면 하늘이 보이고 별도 있고 해도 달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네 발입니다. 구조적으로 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메추라기도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슬은 헬몬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위로부터 귀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땅에만 쳐다봅니다. 땅에 무엇이 있는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1952년 7월에 브로넨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34살의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영국에서 프랑스의 도보 헤엄을 쳐서 걷는 경험이 있다 그래요. 굉장한 사람이지요. 그러다가 미국의 LA에서 가까운 카타리나라는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으로 헤엄을 쳐서 건너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의 도보 해협도 건넜으니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생각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TV에서 중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봅니다. 16시간 헤엄을 쳤는데 갑자기 안개가 촉하게 끼어가지고 목표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뒤에 오는 구조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500m 남았더라는 겁니다. 16시간 헤엄쳐 왔는데 500m 앞두고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고. 물이 차가웠느냐, 상어떼가 두려웠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말을 하기를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때도 안개가 앞을 가렸는데 그는 완주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안개가 있지만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성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성공하게 된 것이다. 그는 카탈리아 해협을 건넌 최초의 여성이요, 남자 선수의 기록보다 2시간이나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된 믿음 생활의 고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한때는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지만은 목표 지점을 잃어버려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높은 곳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목표 지점을 잃어버렸어요. 내 신앙의 목표는 어딘가? 어디로 향하여 할 것인가?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바라보라, 나아가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는 나의 도움이 그것에서 오기 때문이다.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6개월 앞두었던 28살의 윤동주 시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서시를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28의 청년이 나라의 독립을 앞두고 죽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윤동주의 눈 감고 간다는 시도 있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밭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여기 와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억지로 급하게 반드시 그런 뜻이에요. 장애물이 있거든 반드시 눈을 떠서 크게 떠서 뛰어넘는 길로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한다. 우리의 위를 향한 신앙생활에 장애물도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 향하여 가야 한다. 도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이상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의 것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것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늘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늘 계시는가? 어떤 청년이 새벽에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너무 꼬지직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도 가고 주일마다 가고 아파도 가고 그 어머니가 쉬지 않은 일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이 군에 입대하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위를 봐야 한다. 한쪽 말로 들었지만 흘렸습니다. 그 청년이 전쟁에서 나아가 전쟁 중에 홀로 남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자 어머니 말이 생각납니다.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라. 그 청년이 그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긴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교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위를 봐야 된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소망이 없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인의 영적 상태를 조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매일 읽는다 59%.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가? 65%. 예. 미국의 공공건물에 머릿돌처럼 붙어있는 십계명의 현판에 대해서 그냥 두어야 된다 79%, 제거하자 18%. 미국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에 대해서 그대로 두자 84%, 제거하자 13%.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 어떨까요?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니 나라의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을 만나고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성경이 네 권이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입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러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고 안타까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골로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자, 2장 8절을 보십시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 기준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다.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미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초등학문에 물들어 있더라는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뒤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초등학문적인 것,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것을 버려라. 8절 이들이 버려야 될 것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이런 모든 것 버려야 된다. 버리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것도 가지고 믿음 생활도 하고 두 가지 다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고 살려주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고 세속화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 가는 이 길은 힘듭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믿음 생활은 싸움이라 그랬어요.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밀리다가 또 전진하면 오늘 내일 모레 지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어떤 노인이 자기 집 앞에 언덕이 하나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앞도 막혔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다가 삽을 가져오라 그리고 삽으로 파서 옮기자 그럽니다. 한 삽 두 삽 팝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어리석다,
노인이 무슨 힘이 있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파고 다 파지 못하면 아들들이 팔 것이고 아들들이 파다가 지치면 손자가 팔고 언젠가 옮기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내가 바닥에 쳐도 한 걸음씩 주 앞에서 전진하면 인내하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또 뭐가 있냐?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숭배하지만 천사도 숭배하자 천사 숭배 사상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천사 숭배는 아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가야 된다.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가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경건한 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경건의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천세 숭배, 예수님도 하늘에서 왔으니까 천사도 숭배해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이론들, 천사 숭배가 그 당시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은 거다. 율법에 죽고 은혜로 살은 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반쯤 죽는 게 아닙니다. 초대시대, 초대교회 역사는 주전 6세기경까지를 말하는데 4세기경 마카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형식화되자 그들은 교회의 행정이나 이런 일을 떠나서 더 영적 생활에 몰두해 두겠다. 그래서 산으로 가고 사막으로 막 갔습니다.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 60년간 언둔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제자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래,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가서 막 욕을 좀 해봐라. 나쁜 놈아, 부자놈들아, 고약한 놈아, 욕심쟁이야. 막 그렇게 욕 좀 하고 오너라. 제자가 가서 고함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날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어떻더냐? 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일 가서 칭찬을 해봐라. 훌륭한 분, 겸손한 분, 열심히 살았던 분, 무덤에 가서 칭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더냐? 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칭찬도 나에 대한 잘못된 비평이나 평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살았는가, 주님이 함께 살리심을 통해서 새로워졌는가, 율법에서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십자가 때문이라고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오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장차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타난다는 말이 두 번 나왔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현재의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영원한 무거운 것이 승리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늘을, 높이 있는 하늘을,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에나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믿음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될 때,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아도 역사를 접해보면 짧은 겁니다. 아주 짧습니다. 한 점에 불과합니다. 짧은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고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며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에 힘들어 살아가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